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속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중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다가 또 첩을 얻었고 그 첩이 음행했고 또 그 자기를 배신한 아내를 찾으러 갔던 그래서 장인어른과 며칠을 유숙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악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일을 겪고 그 악몽 같은 밤을 지냈던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다 12지파로 보냈는데 이렇게 일파만파가 될 줄은 자기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가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을까? 원래는 여호와의 총회는 이렇게 6월절마다 모여야 맞습니다.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자기를 겸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였어요. 그 총회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참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미스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의 총회가 모이는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싸움을 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그때 그 의결하기 전에 그들이 장로들이 모인 그 회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증언을 하지요. 자기가 겪은 일을, 내가 그 시체 조각을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들이 분노하여서 모여서 이제 싸우기로 의결을 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의결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망령된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 문제를 분명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악한 일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식도 제비를 뽑아서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12지파가 모여서 대표로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먼저 싸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요구했냐면 기브아에 있는 그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어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우리가 심판하자.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대 12, 자기보다 10배 더 이상 많은 군대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작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다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 더 이상 남자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600명 남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또 어떻게 아내를 마련해 주는가, 이것이 이제 다음 본문이 되겠는데, 이 한 레위인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 어떻게 그 원인을 따진다면 사실은 레위인이 왜 첩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왜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을까? 왜 그 레위인은 그 장인어른과의 그 집에서 그렇게 더 머물다 가다 밤늦게 출발했을까? 왜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레위인이 길을 갈 때 여부수에 차라리 들어가지 왜 기브아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선택과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없애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데, 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악한 일을 보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많이 분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할 두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신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안당들을, 그 깡패들을 다 우리에게 보내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그를 징계하자고 했을 때 그 악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베냐민 지파를 또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에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싸움을 시작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데 힘도 있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져요. 내일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지파랑 싸우는데 패배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였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라고 그 분노에 초대하는 거였어요. 우리 지금 다 이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지금 화가 나는데 돌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여기 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먼저 던질게. 사실은 만약에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가 지금 이 악에 대해서 나에게 고발하느냐? 이 악에 대해서 나에게 동참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나는 사실은 지금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죄를 지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마 그 여인은 그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엎드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일한 걸 원해요. 뭘 원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없어지길 원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악이 없어지길 위하여 지금도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한 모습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 성난 군중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분도 있었죠. 당연히 이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순종하려고 하고 명분과 힘과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메시지는 그 방법으로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돌을 던지라고 하고 안식일만 지키지 않아도 죽여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망령되이 말하는 자 죽여야 했습니다. 왜요? 그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였어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그렇게 요구하면 당연히 그 잘못한 사람들을 내어주어야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변명하거나 분노하거나 네가 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베냐민 지파. 어쩌면 베냐민 지파도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악한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내가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그 영화 제목처럼,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격 없는데 심의와 같은 자일지라도 누가 나를 책망하고 지적할 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돼요. 속에서 또다시 불끈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불끈한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의 정말 핵심 멤버가 누구였냐면 군대로 나온 사람들 보니까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또 하나의 사람들 700명의 베냐민의 위대한 용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이 얼마큼 싸움을 잘했냐 하면 다 다윗이에요. 다 돌 던짐은 틀림없이 맞추는. 그들은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했겠어요? 지금도 그것이 안 돼서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는 방황하는 인생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분명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잘못을 감히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것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이스라엘의 악이 없어지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일을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을 미워하는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만큼 악을 미워하시냐? 자기 아들인데 진노를 쏟아 부으실 정도예요. 죄가 없으신데 이 죄인의 자리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와 강도로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조각한 십자가처럼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멋진 작품으로도 만들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예요. 왜요? 그렇게 악을 미워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을 없애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할 때 저 악한 사람, 저 악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분노하고 고함을 지를 수는 있지만 그 악을 위해서 내가 그 악인이 치루어야 할 그 대가를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인의 본성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도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노에 동참해 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확하게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로 초대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베냐민 사람들이 실패한 그 일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양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도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위대하죠. 저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장면은 회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고 인정받고 조명받다가 타락해서 무너져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사울을 살려두는 것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저 악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을 막는 것, 옷자락만 베고 내 양심이 찔리는 것, 그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게 다 드러났을 때 맞다고, 내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제가 어저께 맥체인 본문 묵상하다가 그 다윗의 그 악이 정말 아주 질이 안 좋더라고요. 이 판사가 재판장에서도 판고할 때도 죄 질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기 그 판사의 그 능력으로, 자기 아량으로 형벌을 더 할 수 있어요. 몇 년형을 더 할 수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자기가 그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판사가 이 죄 질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죄 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회개를 잘해요.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고상한 척하고 살고 내가 의로운 것 같이 살던 사람이 무너져 보세요. 정말 그 회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그 악을 없애는 길, 이걸로는 안 된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악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정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악을 없애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을 없애는 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덮여져서 우리의 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 악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 그들이 그 악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 왕이 없어서예요.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되는, 모든 일의 해답이 이유가 되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을 없애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이 12지파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처럼 분노하는 일도, 또 내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지 못했던 베냐민의 모습도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정말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와 위지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 가운데 미션 파트너스에 가서 오늘 그 선교위원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은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지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 우리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두 단체,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미션 파트너스 단체와 또 위지엠, 또 그 섬기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또 김승혜 목사님, 또 한철호 선교사님 다 위에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악을 없애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